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이 소멸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수요일마다 바이블 아카데미 때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 이 클래스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매주마다 경제 전문가 그리고 재정 전문가들이 오셔서 바른 재정관과 재물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는 그 클래스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물끄러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 따로 그리고 우리의 재정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재정 생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좀 어려운 게, 오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배준학 멘토님도 재정 전문가시고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 가운데 금융 쪽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많고 재물 어떤 재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 앞에 제가 설교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저는 이 시간 성경적인 재물관, 재정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너무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재정적인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돈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삶을 보니까 매달 이 카드 돌려막기로 그 일상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빚과 규모 없이 재정을 사용한 거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귀한 신앙인인데, 그래 다른 사람의 규감을 사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항상 허덕이는 사람들,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사연과 형편을 들으면서 내 삶에 나에게 허용되어진 이 돈을 다스리는 것이 경건 훈련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저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의 재물관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는 내 안에 만모니즘을 발견하고 성경적 재물관으로 거룩히 회귀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성령, 예수님 이런 단어보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더 많습니다. 왜 거룩한 성경 안에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 보이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경제 생활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만큼 잘못 따르면 치명적인 영혼의 흉기가 될 수 있으며, 그만큼 그 경제 생활 속에 나의 믿음의 민낯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성령님, 성경, 진리, 말씀 이 단어를 외쳐도 재정의 균형이 상실되어진 삶이라면 그 경건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 우상은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우상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아닙니다. 역사상 기독교를 끊임없이 가장 괴롭힌 우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지독한 우상 때문에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돈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이 두 우상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독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켰습니다. 그 유혹 앞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 나를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돈은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우상입니다. 돈은 이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과 치명적인 면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돈에 관한 이 두 가지 나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돈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는 거죠. 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지, 돈이 뭐 내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주겠어. 여러분,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돈에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머쥐어야 할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늘 외롭고 늘 고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부하니, 부요하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 돈을 넣는 사람들, 신앙을 팔아 돈을 취하는 사람들, 그들의 끝은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떡으로 살아갑니다.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지 떡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살기 위하여 꾸는 인생이 아닌 꾸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저는 선한 것입니다. 저축하는 것, 재산을 증식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때문에 돈을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관점이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돈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되게 떡을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고 많은 강의를 들어오셨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인 것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죠.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숭배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돈의 선함과 악함이 결정되게 되죠. 성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돈은 거룩한 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되고, 반대로 그 돈을 가지고 뇌물을 주고
죄를 짓고 방탕한 데 사용하면 그것은 더러운 돈이 됨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 또한 돈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재물에 관한 성경 말씀 가운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이 돈에 인격성까지 부여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영성이 피폐하게 되고 우리의 직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하나님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재물 이것 잽도 안 되는 건데 감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주인이고 재물도 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같은 수준 가운데 이 재물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지위죠. 재물의 인격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극도의 비유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가? 왜 재물 가운데 인격성까지 부여하고 있는가? 잘못하면 재물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예 재물 가운데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생물인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영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살아 움직이는 불의한 가능성,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격성이 재물 가운데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과 경제활동을 이원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은 소양과 겸양과 인격의 문제이지 돈이 어떻게 영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느냐? 내가 인격이 모자라서, 내가 규모가 없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 이게 어떻게 영적인 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늘 바르지 못한 재정활동 때문에 피해를 보고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함구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섬겼던 교회에 너무 신실하셨던 한 성도님, 한 가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대대손손 그 교회에 참 많은 공로를 끼치고 있는,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저는 이거 잘 모르는 FX 선물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셨고, 이 FX 선물 투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재산 증식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그 확신 가운데 하시면 되는데, 교회 안의 성도님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 FX 선물 투자에 성도님들을 데려다가 이것을 소개하고 함께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이가 어렸던 저는, 영적 권위가 좀 부족했던 저는,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저는, 그 가문의 교회의 공로를 잘 알고 있었던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고, 이런 거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요 말 한마디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냥 저 사고 나겠다, 예, 그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피해를 받고 그분의 추천으로 함께 투자했던 교회 성도님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교회 안에서 고발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대의 명분에는 승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 즉 경제적 이익, 그 작은 경제적 이익 앞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니골라당의 그 이익 앞에 사람들은 말과 행동의 균형을 상실한 삶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려 좌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식이든 경제적인 주고받음은 엄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영혼도 피폐하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의 경제 생활은 어떤가가 지금 나의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한 달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적나라한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쓰고 있나 보니까 이 설교할 게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이 한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흘려보내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멋있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돈을 잘 써야 된다 얘기하지만 저 또한 일에 설교할 수 없는 악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물론 이단도 큰 적이지만 이단이 먼저의 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오는 최고의 시험, 최고의 적은 여러분 돈입니다. 하도 이단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 온누리교회 요셉 공동체야말로 신천지가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바짝 긴장하면서 경건한 이 고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밖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 하고 하면 바로 제보가 옵니다. 뭔가 어떤 영험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했다라 하면 바로 제보가 옵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방비가 잘 되고 있어요. 신천지네, 하나님 어머님 하면 그거 하나님 그거 하나님 어머니 하면 그 안상홍 증인이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방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이 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믿음과 경제를 이원화시키고 있거든요. 맘모니즘,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맘모니즘, 이 돈과의 싸움은 아마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지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이며 사도 바울의 사랑했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역 말미에 편지를 썼습니다.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썼지만 결국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은 돈에 관한 권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안에 있었던 부자들에 대한 믿음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특이한 구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인이었던 성도도 있었고 종이었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부자였던 성도도 있었고 가난하고 노예였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 성도도 있었고 이방인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모자이크 조각처럼 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큰 조각을, 비해서 힘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그보다는 작은 조각을, 그러나 중요한 조각을 함께 맡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부자들만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 어른들만 있는 교회, 그렇다고 청년들만 있는 교회, 그것이 아닌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복음과 하나님 앞에 어우러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요함은 굉장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잘 사용하면 은사가 될 수가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돈에 관해 많은 관심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와 담임 목사였던 이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영적 재원을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상에 부요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내가 누려야 할 그 영혼을 팔아버리고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이 불쌍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몇 가지의 충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 충고는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마음에 허영과 허세, 우리가 몇 달 전에 허영과 허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죠. 허영과 허세에 빠져 이 귀한 물질을 낭비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타락한 심령에서 보여지는 매우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물질이 곧 나의 인격이라고 착각합니다. 물질과 인격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물질과 신앙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신 물질을 나와 남의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재물을 집중하여 허락해 주실 때 이것을 남과 남을 구별하는 이 악한 기준섬으로 삼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재물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면요,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백화점의 VIP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백화점으로부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죠. 발렛 파킹은 기본이고요. 그분들이 쉬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공간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 백화점이 그런 대접을 할 때 이 사람의 인격에 감동해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런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돈 씀씀이를 보면서 대접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돈에는 능력이 있지만 돈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돈으로 되지 않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대개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화목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돈으로 우리가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와 컨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우리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으리으리한 저택을 살 수 있지만 그 저택 안에서 진짜 누려야 할 그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능합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만모니즘 가운데 탈피해야 됩니다. 돈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을 사랑하는 나의 만모니즘 가운데 나와야 만모니즘과 떨어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이 훈련이 우리 청년의 때 분명히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장치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장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만모니즘 가운데 탈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재물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세 가지의 장치 가운데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자들이 쉽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안식일에도 삼시세끼는 먹어야 됩니다. 즉 돈은 들어오지 않은데 먹어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돈을 쌓아놓고 사는 은행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쉬는 것 자체가 일상 가운데 굉장한 텐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삶이 옹색한 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안식일을 지켜 쉬며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먹이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안심하여 쉬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안식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광화문 루이스타에서 눈에 얘기했던 것은 안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함이 쉬지 못하게 해요. 계속 일하게 합니다. 주일에도 구별하여 쉬어야 할, 안식해야 할 그 시간 가운데도 일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안식일을 쉬면 안 쉬는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윤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이 안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응당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그 귀한 시간을 포기하여 재물과 돈이 생성되어지는 그것 가운데 구별되어야 할 그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투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늘 쫓기듯 일하게 되고 쉬지 못하는 삶의 굴레가 계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쉬면, 믿음으로 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이웃을 섬기느라, 우리 요셉 공동체 여기저기 오디오 가느라, 이웃을 돌보느라 쉬었다면 그 하루 쉰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은 기쁨으로 평안히 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만모니즘,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년간 이 요셉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토요 예배다 보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이 다른 주일 청년 공동체보다 강하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약간은 어떤 비애감이 있냐면, 요셉 공동체는 약간 서브 공동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만 있으면 쉽게 토요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휴가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월요일날 휴가 가셔서 금요일날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 토요 예배가 쉽게 포기되어집니다. 요셉 예배 못 나오면 주일 예배 SNS 가면 되고요, 또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가면 되고요. 별다른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제가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주일 공동체인데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한 마음의 텐션이 있을 겁니다. 토요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3년을 섬겨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냥 쉽게 큰 마음의 텐션 없이 포기되어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예배, 요셉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공동체 제적 인원들이 다 나오시면 500명이 넘을 겁니다. 단 한 번도 400명을 넘어준 적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개인적인 일이 있는 거죠.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포기되어집니다.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은 모두 예배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토요 공동체를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셉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7주를 거치셨고 이 공동체에 정착하셨다면 이 요셉 예배, 이 토요일 날 이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 여러분이 섬겨야 할 그 지역교회도 되고 차세대 교사도 되고 오디오도 되고, 네,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요셉 공동체의 영적 책무를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공동체는요 아무나 올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누가 토요일날 예배 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다니까요. 토요일날 요셉 예배 드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요셉 예배 드리고 주일날 사역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요셉만의 안식일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요, 좀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을 텐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장치는 11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먹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는 단지 청직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이 주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증표로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어렵지만 아깝지만 마음이 쓰리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코 묻은 돈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물질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먹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저항의 가장 확실한 고백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안에는 그렇게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확실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많은 재정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안해낸 시스템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탐심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아깝지만 나의 10분의 1을 떼어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치는요,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선을 행하고 주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만모니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삶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어라. 만모니즘 가운데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벌어야 되죠. 소유해야 됩니다. 쌓아야 합니다. 이거 세상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기꺼이 나누어 주어라. 부사가 있죠. 아낌없이 기꺼이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대청에 있으면서
오늘의 대청은 그래도 부흥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물론 큰 교회라고 하니 프리미엄에 잇대어 있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대청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는요, 청년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예배와 양육으로 인풋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름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갈증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웃풋입니다.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되어야 돼요.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세상을 섬기고, 이런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가 깨어지게 되면 거기서 신앙의 부조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인풋에만 머물러 있어서 채워진 이 힘으로 쏟아부을 데가 없어서 관계 싸움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웃풋만 하고 있어서 인풋이 되지 않아서 날마다 메말라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이것의 균형이 청년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리와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의 공간 가운데 이제 타인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많지 않은 나의 물질을 그들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계좌를 한 달 동안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곳에 여러분의 돈을 흘려보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적나라한 바로미터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요, 카드 맹서사 이걸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 계좌 명세서가 나의 신앙의 수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규모도 없고 계획 없이 균형을 상실해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물질은 소양과 겸양과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은 믿음의 문제이며 영혼의 문제입니다. 나의 물질에 하나님이 속해 계신가, 만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찍혀 있는 여러분의 계좌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의 죄악을 위해 회개하길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그간 교만했던, 나만에게만 몰두했던 나의 호주머니, 나의 지갑을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갑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의 호주머니가 나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조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바로 재물에 관한 이런 태도가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이 기초는 우리가 살아야 할 앞날의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현재라고 하는 이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문에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땅이 아닌 이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품고 땅을 살지만 하늘을 품었기 때문에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품은 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품으셨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영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요 그냥 오늘이 아닙니다. 영원의 이때인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오늘은 언젠가는 끝나 없어져 버릴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없어지는 세상, 오늘과 세상을 늘 보고 경험하면서도 심각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잘 가려내지만
이 돈이 만모니즘이 되어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요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장막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봤자 장막집입니다. 부유하게 살아봤자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80년, 90년, 100년에 우리의 연수가 끝나게 되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에 몰두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영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준비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현재 호주머니의 회개, 지갑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섰지만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의 돈의 삶, 재정적인 삶이 균형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만모니즘은 이단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아요.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만모니즘야말로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친 이후에 새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용기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공간을 내가 스스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호주머니에 담긴 이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삶의 균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과 신앙과 경제, 나의 영혼과 돈, 이것에 대한 균형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젊은 날, 여러 많은 훈련이 되어져야 할 여러분의 청년의 젊은 날, 이 재정에, 이 돈에 철저한 훈련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만모니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돈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그 재물을 올려놓게 되며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료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아내야 할 우리들인데 현재에 머물러 살고 있는 나 스스로 나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나, 이 모든 것 중심 가운데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지긋지긋하게 목욕했던 이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만모니즘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균형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과 재물을 올려놓고 있는 나의 불신앙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주머니의 회개, 우리의 돈의 회개, 하나님의 회개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